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인교회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계단으로 올라왔거든요.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담임 목사님 목양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층층마다 예쁜 거울이 제 모습을 환하게 비춰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거울을 잘 보시는 분이구나, 잘 보는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고 그냥 깨끗한 게 잘 가꾸셨고 다듬었다.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본다는 의미는 뭔가 묻었나 수정하고 깨끗이 하고 하는 것. 오늘 임원 헌신 예배에는 영적인 거울을 보시고 말씀의 거울을 보셔서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모습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멋진 경인교회의 임원들과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제가 이 순서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진규 목사님인데 강사는 또 김양규 목사고 또 사회는 김창규 장로님. 이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우연이에요.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로님도 제가 처음 뵙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연회 감사할 때에 제가 도장 받으러 한번 왔다가 들렸던 것이 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시간을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30분에서 35분 이야기하는데 모자르시나요? 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저는 내일까지 해요. 자, 오늘 이제 임원 헌신 예배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돌아가서 영적인 거울을 보고 말씀을 거울을 보며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모습 속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예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임원 헌신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봐가지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교회는 왜 다니시며 신앙생활을 왜 하며 하나님은 내가 왜 믿는가? 마음속으로 이미 다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교회에 왜 다니며 신앙생활을 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고 하면, 교회 임원은 왜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속장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각부 부장으로서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대, 이런 모든 일들에 주어진 일에 또 이 임원은 내가 왜 하는 것인가? 그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본질,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본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이 뭔가, 임원을 하는 그 본질이 뭔가, 내 장로님으로서의 본질은 뭐며, 권사님으로서의 본질은 뭐고, 집사님으로서의 본질은 뭐고, 성가대 대원으로서의, 찬양대 대원으로서의 교사, 교회학교 교사, 그 본질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거죠, 사실. 다른 말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 이거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건 또 뭘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인가요?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11조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새벽 기도하며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가요? 구원만을 위해서? 거기에 또 하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들 이야기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뭐가 기복신앙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고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첫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임원도 마찬가지죠. 임원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시리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내가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복받는 건 이걸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강림절 초 하나를 붙이셨을 겁니다. 강림절이 뭐예요? 대림절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이 1년의 시작이다라고. 그런데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고 마무리는 더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만 40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오면서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임원이 된 그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요. 교회 나온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았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이름 부르기도 뭐하고 성도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집사님을 세웠고 그러다가 권사님을 세웠고 장로님을 세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가면서 세워진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걸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래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임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최고의 복, 최대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임원의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거를 공동번역에서는요, 야훼께 야훼께만 즐거움을 찾아라. 그 표준세 번역에는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으라고. 여러분, 즐거움을 어디서 찾나요?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나요? 권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찾나요? 당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추첨도 하고 할 텐데, 나는 누락돼서 그래서 주저앉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번역은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표준세 번역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오늘 제가 제목을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준비하셨던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요, 똑똑히 체험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죠. 홍해도 지팡이를 내밀며 쫙 갈라줘서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의 역사, 그거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다음에 그리고 물을 합치니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수상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가도록 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 마라의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한 나무를 지시하여 거기에 집어넣으라 하니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단물로, 동물이 단물로 바뀌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자기들이 손수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동풍을 역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훈훈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고 선선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명하여 샘물을 나게 하셔 먹게 하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물을 먹게 하셨던 그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아멜렉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드니 이기는 것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졌어요.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보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뭘 봤을까요? 두 사람의 12명의 공통점을 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오면서, 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족속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족속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갑니다. 못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못 갑니다.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족속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셨다. 들으신 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명은 자기들의 말한 대로 못 들어가서 죽어 광야 시체 더미가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요.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습니다. 결과는 죽음과 살아나 있는 그 모습의 차이였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핵심을 따진다고 하면 10몇 개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삶을 결정하는, 삶은 곧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삶은 곧 보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10명이 본 모습과 2명이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보았지만 그들의 보고 말한 것은 다 달랐어요. 둘로 쫙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신앙적으로 보느냐, 불신앙적으로 보느냐,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몸이 더 큰데 눈이 900냥이라. 여러분, 이 말을 신앙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소유해야지.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못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바라봐요. 저는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든 일을 하되 얼렁뚱땅 정확하게 쉽게 빨리 하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얼렁뚱땅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쉽게 빨리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중고 청년들에게 이것 좀 할래?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한대.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못한대. 일로 와. 그리고 제가 가서 같이 해요. 목사님 되네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혀 못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가서 때려 부셔도 하여간 그거를 해야 하다 안 되면 목사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요. 그럼 해. 그럼 그렇게 하니까 또 되네요. 제 모토가 그래요. 얼렁뚱땅 정확하게 쉽게 빨리 하는 거예요. 눈을 우리는 정말 어떤 눈을 갖느냐,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고 영안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인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런 전통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보배예요. 10명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요. 네피르무손 안악자손 거인 족속만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이 세상의 이면까지 바라봤던 그들이라 말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인교회 임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뭘 봤어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까지 줘가지고 같이 먹었다. 본즉, 그래서 본즉. 본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추방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정말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이 눈은 보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로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보배가 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12명의 정탐꾼의 자신들이 본 그대로 됐어요. 10명은 광야의 시태더미가 됐고 죽었고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대로 된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본대로 됩니다. 잘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미래를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 당장 눈앞에 이거 돈도 없고 뭐도 아니,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은 곧 말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삶을 보는 것이 결정을 하지만 또 말하는 것이 삶을 결정한다. 근데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10명은 거인 족속만 보고 믿음 없는 말, 즉 부정적인, 할 수 없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영안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그 한 말, 할 수 있다, 된다,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의 자신들의 말한 대로 심음의 법칙대로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2명은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 들려오는 메아리는 어때요? 야호 야호 들리잖아요. 야, 나는 너를 미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너를 미워한단 말이야. 똑같이 들리잖아요. 난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심음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는다.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말도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삶은 곧 자신이 하는 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곧 말이고 말은 곧 삶이고 그리고 인생이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곧 말이고 말은 곧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양반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힘든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나도 저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다. 나도 저 자리에서. 근데 그 말대로 논산 훈련소에 가서 자기가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갑니다.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1980년대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낙엽 지던 그 숲속에서, 이런 노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던 분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미국 LA의 코너스턴 교회의 담임자로 멋지게 목회해내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국민학교 때예요. 그때는 국민학교 때에 자기 반 아이, 그 친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꿈도 없고 미래도 뭐 생각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 묻는데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예,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나가던 그 양반이 대마초 사건을 통해서 결국 미국으로 갔고 그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의 할머니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집안은요, 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진규 목사님과 저는 좀 달라요. 우리 장로님도 다르지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음주 가무가 대단한, 노름이 대단한 집안에다가 남성들은 다 바람피는 바람쟁이에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해요. 지금 95세인데 살아계신데요,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저는요 이 다음에 술도 안 먹고요, 술 먹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이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씨도 독질 못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두고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어머니 씨도 독질을 못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안 먹고 안 피고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돌연변이다. 제 말대로 됐어요. 얼마나 제가요 이제 일반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신학을 나중에 했거든요. 이제 천안에서, 온양온천이 고향인데 천안에서 살 때 대전까지 제가 통근열차를 타고, 천안에서 출발하는 통근열차를 타고 딱 앉아서 자리를 여기 앞자리 여기 앉고 가방 놓고 책 놓고 해서 조치원에서 올라오는 아가씨 3명을 딱 앉혀가지고 거기 가운데 저는 남자 혼자 앉았어요.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충남대학 다니는 아가씨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아가씨도 있는데, 한 아가씨가 저한테 전도를 하도 하니까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 나는 참회 한번 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안 되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신학을 했을 때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웠더라고 하면 그 사람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얘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라 뭐 매일 만나서 가면서 이야기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주소로 나서 편지까지 써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옆집에 그 언니가 사는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아무개 김양규라는 청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편지 좀 그만 보내라고. 무슨 편지? 전도 편지. 왜 그러냐 그랬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다 통닭으로 가족 다 대접한 다음에 연탄을 갖다 방에다 놓고 자살했어. 그 말대로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면서 내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 저 영혼을, 육신을 죽지 않게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말하는 대로.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좋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좋은 글씨를 써붙여도, 이거 다 시험 통과한 거예요. 써붙여도 그게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말 그대로 되는 글씨를 써붙여도, 한번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보실래요? 보세요.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 일본의 학자가 굉장히, 지금 이건 제가 잘못 찾은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사의 말을 할 때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말고 감사해, 고마워, 너 내 몸에 들어가서 노폐물 다 제거하고 나 건강하게 할 거지. 그리고 마시면 그게 정말 결정체가 육각수가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다음 보세요. 바빠요. 이거 보세요. 미움과 분노의 말을 들었을 때 흐트러진, 아까 그 똑같은 물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좋은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는 그 자녀가 정말 성장하고 여러분에게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요, 물에다 담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글을 써놨을 때 똑같아요. 다음이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방치하고 무시했어요. 무시했을 때 저렇게 찌그러져요. 다음에 보면 저 보세요. 망할 놈이라고 했고 악마라고 했고 뭐 예, 이 기도 전과 기도 후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지 못해라고 했을 때 기도 후, 그 다음에 뭐뭐 해주세요,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 다르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영혼도 그럴 수 있다. 다음이요. 예, 감사합니다, 짜증나네, 에이 짜증나네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저 고구마를 심었는데 옆에는 뭐 예쁜 말, 고구마를 그렇게 똑같이 심어서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옆에는, 예전에 영국에서 12 제자의 나무를 심어놓고 유다 나무에 침을 뱉으면 배신자 그러면서 말라 죽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에. 이거는 MBC TV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증오합니다라고 할 때, 고맙습니다, 짜증나네 할 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저게 예쁜 하얀 곰팡이지만 이 짜증나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이요. 없나요? 이 나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나무에다가 뭐를 담아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나무에다가 잎사귀에다가 난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사람과 지나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과 어떤 아가씨는 그것을 잎사귀를 찢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저 나무에 칼 달렸잖아요. 영상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칼 달렸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요 나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칼이 움직여요. 근데 그 아가씨가 지나면 막 칼이 움직이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해도 예쁜 말, 고운 말, 우리 말 한마디로
역시 경인교회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예,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같이요. 생명이 되신 주. 그만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해.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심은 결과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곧 나의 미래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미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지날 때에 그런 말을 자꾸 하거들랑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같이 어울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분에게 정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집사님,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을 자주 하면 나 집사님 못 만나요. 가까이 안 할래요. 왜?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그분이 책임지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알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선을 긋는 것, 물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도 우리는 기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곧 나의 미래라고 하는 그거 한번 이렇게 두꺼운 책 가운데 제가 그거 하나 기억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삶은 곧 듣는 것이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곧 듣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고 좌우된다. 어떤 것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믿음의 말을 듣느냐, 부정의 말을 듣느냐, 긍정의 말을 듣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지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출애굽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10명의 말을 정탐꾼을 들었어. 놀라운 축복을 보았음에도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10사람을 그 말을 듣고 14장 1절 2절에 가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애굽으로 이렇게 말해. 애굽으로 돌아갔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이 틀린지라. 그래, 너 애굽에서 안 죽었지?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시체더라. 여러분의 말이, 지금 하는 말이 곧 나의 미래예요. 내일이고 미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역사를 광야에서만 조금 봤죠. 출애굽 세대들보다는 얼마나 못 봤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말, 이거를 보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을 따랐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광야에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곧 인생은 듣는 것,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선택도 인생, 우리의 삶을 결정, 선택. 또 다른 말로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출애굽 세대들은 10명의 말을 선택했을 때 죽었어요. 광야 세대들은 2명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선택이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의도 중요해요. 당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도 중요해요. 어떤 동의요? 누구 말에 동의하느냐, 누구 말에 함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누구의 말을 동의했어요? 뱀의 말을 동의했을 때 범죄하고 추방되고 죽음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결론적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왜 다니시며 하나님은 왜 믿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못 받으니까 불평을 쏟아냈을 때,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 믿음이 있고 칭찬 들을 만한 이런 사람들 일곱 집사를 세워서 7명의 임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것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7 임원을 세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임원은, 따라합시다, 교회 임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교회 임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교회 임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그 아멘 가지고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오늘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알기는? 그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예.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나시린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삼손처럼. 근데 삼손이 마지막이 비참했잖아요. 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못 살았어. 저와 여러분은 임원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시린이에요. 선택받은 자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실, 이 나시린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교회 임원은요, 장로님은 입교인 30명당 1분, 권사님은 15명당 1분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30명 분의 몫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15명 몫을 감당.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서원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처럼 살면 안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고 마무리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믿음은 생물이라고 그래요. 저는 생물이라고 해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한 12가지가 되는데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은 어느 순간 어려우면 믿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왜 신앙을 떠나나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건강이 약화되고 어려우면 왜 믿음을 떠나나요?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기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원은 성화, 계속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이게 건설해야 할 구원, 건설 구원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미래의 구원인데 이건 궁극적인 구원으로 영화의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단계. 이 영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살아서 가는 단계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단계.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야, 이거 교회는요, 영적 분위기에 여러분 교회처럼 전통이 있는 교회는 그 전통은, 인천에 그 고등학교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명문고등학교는 계속 왜 명문고등학교가 되는지 아세요? 선배들이 평준화로 들어갔는데 선배들 2, 3학년들이 공부를 막 코피 터지게. 야, 이게 고등학교 오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추첨 돌려서 온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에 가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던 양이 앞에 가서 바짝 뛰면요, 그 자리에 가서 영락없이. 누가 중요하다고요? 선봉에 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대로 따라해요. 자, 따라합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책임감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런 겸손함. 그래서 임원들은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교회 어느 분에게 이렇게 교회의 재무부에 서기를 하십사 하고, 왜냐하면 전공하신 분이라 아주 그냥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셔서 잘해요. 이걸 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거를 하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막 그냥 공격을 하고 막, 그런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눈물을 썼는데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계속 하세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랬으면 자기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 그만둘 줄 알았어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임원은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도 쏟아야 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임원이 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보는 것,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것, 삶을 결정하는 것은 듣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동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신, 길기는 하지만 저 양반 왜 저렇게 길어?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의미가 여기에 있다. 본질.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임원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본질. 늘 거울을, 이젠 걸어 다니세요. 저 늘 걸어요. 어디 가든 잘 걸어요. 계단도 6층 7층까지도 걸어요. 제가 6층이 있었으니까 목양실이 6층 계속 걸어 다녔어요. 걸으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봅시다. 옆 사람 인사. 거울 봅시다. 거울 봅시다. 말씀의 거울 봅시다. 영적인 거울 봅시다. 할렐루야. 47분 했어요. 미안합니다. 기도합니다.